우리 사도행전 같이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제목을 정하고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은, 역사 가운데 죽은 그냥 원 오브 맨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다. 바로 근거가 분명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는 물론 많은 사람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 충분 조건이 된 거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예배에 충분한 조건이 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두세 사람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였을 때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X길로 가는 게 맞을까? Y길로 가는 게 맞을까? 갈림길에서 어렵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어렵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 시설은 참 괜찮아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 A 반에 가고 B 반에 가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넥스트 이어 때 또 그 학년에 맞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내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아가다 보면 1년 2년 학창시설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큰 갈림낌 없이 내가 결정하지 않고도 그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학창시절에도 작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내 개인적인 결정해야 할 것들이, 고민거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럼 더 쉬울 때가 언제일까? 아무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언제일까? 그때는요,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의 때예요.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 때는 정말 자기가 결정할 게 없어요.
엄마 품에 있어서 그냥 엄마가 젖주면 젖준 대로 먹고, 그냥 힘들면 똥 싸면 엄마가 또 갈아주고, 모든 결정은 엄마가 다 하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엄마 품에 있으면 그리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모든 게 엄마의 결정 따라, 엄마가 원하시는 것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평생에 어려운 결정하기 싫으니까 나는 늘 엄마 품에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엄마가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엄마 너무 속상할 거예요. 언젠가 자녀가 자라면, 때가 되면 독립하고, 그렇지만 독립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바른 결정을 내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아름다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엄마 품을 떠났지만 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사회에서 사람다운, 아름다운, 독립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일일 거예요. 자, 성도도, 크리스찬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처음 본어겐 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내 삶이 죽었음을 알고, 내가 과거의 나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어겐 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응에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영적으로도 커서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바른 결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내려지기까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아이처럼 마치 내가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순간에는요, 기쁨만 넘쳐요, 감사만 넘쳐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모든 게 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더하면 외로워요. 내가 왜 이런 결정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지? 아니,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마음에 낙담이 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광야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바른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바른 성숙한 실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그런 원하심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은 사실 누군가에게 쓰는 어떤 그런 마치 편지글과 같은 글이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이 글, 지금 그 글을 읽는, 이 편지를 받게 될 데오빌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조금은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일반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그 뜻의 헬라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데오빌로라는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는 특정한 한 사람, 로마인 가운데 헬라 이름을 쓰는 데오빌로도 있겠지만, 이 이름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온전한 결정을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데오빌로라는 어떠한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헬라어 이름을 만들고 그 추상적인, 그렇지만 앞으로 올 또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편지는 단순히 이 글은 2000년 전에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글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밝혀주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1절 초반부를 보니까요, 먼저 쓴 글이 뭐죠? 우리가 작년 1년 6개월 동안 살펴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1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사도행전으로, 지금 먼저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글을 썼다. 1부에서는 썼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썼고, 2절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라고 지금 앞에서 짧게 누가복음을 서머라이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승천하신 날까지,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 부활하신 날까지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누가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금은 더 깊게 강조하면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지금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제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살아난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가서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용서해줘, 어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내가 살아난다면 그것을 꼭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가 하고 싶으셨던 가장 원하셨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왜 40일인가? 40일이라는 날에는요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이 시간의 날에 아주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바로 그 기간이 40년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었고요, 또 살인자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인처럼 생활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보냈던 그 시간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과 끝을 40일로, 어쩌면 40일 가운데 있는, 사라는 숫자 가운데 있는, 완전한 수 가운데 있는 40일, 3에서 하나를 더한 완전한 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완성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 이제 40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신 사건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4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역을 공생에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받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시고 그분이 메시아됨을 밝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지막 40일 동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남은 좀 부족했을까? 더 마치 에필로그처럼 마지막에 완본성, 완전성,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르쳤다면 그것이면 충분하죠. Enough, all, 충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충분히 그분이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만 하면 갈대처럼 흔들려서 떠날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흔들리는 그런 인간의 존재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이셨고 그동안에 보이셨고 이를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리고 낙담돼서 사라질 존재가, 떠날 존재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분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신 그분께서는 여전히 예수님만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또 자신의 생각 가운데, 또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떤 잡히지 않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혼돈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지금 그 운행하심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제자들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당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쉽게 그냥 흩어지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 정도로 약하고 그 정도로 악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가면 애인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까요? 더 이상 안 보이니까. 더 이상 매일매일 데이트할 수 없으니까.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남자친구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 보이지 않으면 승천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피지컬리 나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릴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은요, 따라서 실패와 좌절과 상처의 장소이다.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그곳은 공허하고 우울하고 계속된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떠나서 오히려 내 고향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두고 내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 와이프가 있어요. 내 형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고기 잡고 생계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멋있게 재밌게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없다면 예루살렘은 공허한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힘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곳이 내 좌절과 한계와 절망의 장소일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을, 예수님 마지막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곳을 알 수 있는 증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맞아 죽었어.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생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능력의 간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이 너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너의 믿음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너의 소망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너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증명해 보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따라잡시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곳을 떠나지 말라. 예,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그곳에 좌절이 있고 때로는 우울하고 실패가 있어 보이지만 그곳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 흔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종교 제사장들이 있고 로마 군병들이 있고 여전히 나를 쫓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의 현장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낙담되고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떠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네? 이게 어떻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야? 바로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하나님이 요 가운데 눈으로 볼 때 기근만 있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야. 그럴 때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 사례를 통하여 그 꿈을, 그 뜻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올리시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 부부가 나옵니다. 나오미 부부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먹을 게 없어지자 그들의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그들의 약속의 땅이란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주저없이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남편을 죽고요, 그리고 두 자녀, 두 아들들이 죽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떠났던 그곳에서 다시 룻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나의 눈으로 보기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멀리 들기 때문에 떠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그 수준이 없음이 그 정도 우리예요. 그렇지만 그 현실과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없으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곳, 내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요, 단순히 그냥 그곳에 떠나지 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떠나지 말고 우리 내게서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럼 wait until when?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그 선물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날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되어 끝난 다음에 광야와 때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영, 거룩한 영, 그 스피릿,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암흑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그거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내영,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 드디어 D-Day가 됐어. 그날이 됐어. 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는 설레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400년의 그 공백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그 선물이 이제 임하는 때가 됐는데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흩어지면 안 돼. 받아야 하잖아요.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 준비하신 걸 받아야 하잖아요. 선물을 받는 그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아빠, 엄마 고마워요 받는 것처럼 이제 주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받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고, 이제 떠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선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익스파이어 되지 않아서. 그때 요엘서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진 사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는다? 그럼 좀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던 자들처럼, 마치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아니면 다윗처럼 다 당대의 약속의 유인들처럼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처럼 약속을 받아 누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받아 누릴 그러한 유인들만 받아 누릴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흔들리면서 언뜻 깨면 떠날까 생각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 제로! 자격 조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고, 오히려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바로 너희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 그 선물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을,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오늘도 기다려요. 주님 오늘도 나는 기다려요. 오늘도 아버지 예비하신 그 선물로 충만히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충분한 은혜로, 하나님 약속으로, 하나님 선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할 때 기다린다라는 것은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수동적인, 뭘 할 수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행동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가장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운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역동적인 신앙의 자세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wait.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의 성령이 운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두 가지의 키워드에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내 영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비린내 나는 배신자들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들에게 맡겨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를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 기다림 속에서 주님 오실 그릇을 만듭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도록 거룩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저를 씻기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